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온 세계 열방으로 번져가며 집단 감염 확산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온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이 혼돈하고 경제가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저희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물질만 따라 거짓과 쾌락을 즐기며 탐심과 우상 숭배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며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번져나가는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옵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으로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 방역 당국 봉사의 손길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도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적 면역체는 어떠한 이단 사이비 우상도 능히 이기고 물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전염병 확산 반대책에 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여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가 협력할 때 모든 공식 예배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비록 몇 주 동안 교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나태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잊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켰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이때가 더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깨달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때에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예배적 삶이 사순절 절기에 더 거룩하고 경건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세워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새 힘을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한 우리 서운박 교우들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광고해드린 것처럼 복장을 갖추고 성격증을 지참하고 미리 준비해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리더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소식들을 잘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서 예배, 또 주중 예배는 기존 방식대로 가족 예배로 대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위해서 확산 예방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교회 출입을 임시 통제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바라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전화, 카톡, 기도를 통해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풍성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전교인 119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매일 한 번 이 땅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신앙을 가꿉시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갑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163쪽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인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격스러운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함께 은혜 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어컨 끄면 좋겠네요.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한자로 말하면 무엇이죠?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희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 희음.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희음. 기쁘리자의 소리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희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수험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가운데 있었는데 취업 면접을 본 청년들은 회사에서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떤 소식 듣고 싶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대박 소식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서 청혼한 사람은 결혼 승낙의 소식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서문박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이 있죠. 무엇이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 코로나가 소멸되었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학교 갈 수 있다. 직장 나가고 사람들이 사업장에 몰려온다. 거리에 사람들이 활발하다. 이런 소식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안에서 아이들과 씨름만 하는 엄마들은 정말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 이제 가고 싶다는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방학이 길어지기만 바라던 아이가.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싶습니다. 왁자지껄 식당에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문박 성도들이 같이 소망하는 소식이 있죠. 교회에 이제 같이 나와서 함께 허구도 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도 하고 찬양팀 성가대가 찬양해도 괜찮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음식도 먹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는
함께 중보기도 하고 침을 좀 튀겨도 괜찮고 함께 봄나들이도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 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 받으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약 부작용인지 어떤 이유인지 식사도 못 하시고 물도 제대로 이렇게 드시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대요. 수술 받은 건 잘 됐대요. 근데 하여간 아버지는 물도 못 드시고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데 대전의 종합병원 한 얘기가 서울에서 수술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퇴원을 시켜서 또 집으로 왔어요. 근데 못 견디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내시고 이제 서울에 진료 받으려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애가 타는 심정으로 수술 받은 병원에 전화했는데 응급실 들어갈 때 응급실 들어와도 자리도 바로 안 나고 뭐 나봤자 수액 나시는 것밖에는 해줄 게 없대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드신데. 그래서 진료는 언제 받을 수 있냐? 응급실에서 그 담당 의사한테 진료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료 언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지금 급한 상황이고 수술 받은 환자라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뒤에 다음 날. 아버지는 그냥 저희 집에서 아픈데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한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의사를 하루만 더 버티면 만날 수 있다. 의사 만나면 어떻게 된다? 치료될 것이다. 의사 만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아픈 원인도 이야기해주고 치료법도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별다른 거 없는데요. 약도 지난번보다 약하게 줬는데요. 약 부작용인가 했거든요. 약을 좀 바꾼 게 있어서.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한번 게토레이 드셔보세요. 게토레이가 저희가 받은 유일한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프신데요 했는데 그 병원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간호사가 여러 명 그 안에 있는 다 커버를 해요. 빨리 하고 내보내고 수술 환자 받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입원해서 검사해봅시다. 그래서 거기는 그 얘기하면 끝이고 밖에서 이제 간호사랑 다른 사람이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그럼 입원이라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뭔가 조치를 해주겠지. 딱 나왔는데요. 나왔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병실이 없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아파 죽겠는데 못 견디시겠는데 이 병원 오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병원 온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병실 나요? 몰라요. 그냥 집에 가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 하나 받았죠. 뭐예요? 게토리 마셔라. 약은 껴도 된다 지금. 진짜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제 성격이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나중에 또 그 병원 가야 되고 화도 못 내고 막 꾹꾹 참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 친구 형님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대전으로 내려오래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약을 끊고 지낸 동안에 조금 회복이 됐어요. 물도 드시고 죽도 좀 드실 만큼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입원 준비를 해서 딱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갔더니 친구 형님이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딱 나와서 이제 이번 수속하는데 진료받는데도 같이 가고 이번 수속하는데 뭐가 다 같이 다니는데 병원에 일하는 관계자가 같이 다니니까 그냥 다 웬만큼 일이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래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이 아버지가 지금 기력이 좀 약한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보호자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머니도 쉬셔야 돼요. 떼어놓고 쉬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병원에 한 병동이 간호병동이 있대요. 간호사가 돌봐주는 병동. 거기 간호병동은 자기 혼자 생활은 할 만하면서 약하신 분들. 근데 아버지가 그 정도는 되셨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또 그 친구 형님이 이야기했더니 오늘 점심 때 한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딱 점심 때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병동에 연락을 하더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죠. 복음이죠. 그래서 예,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아버지는 그 간호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형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았던 형님이고요. 일종의 인맥이죠, 인맥.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 인맥이 중요하구나. 아, 병원에 관계자들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의사도 좀 나오고 간호사도 나오고 병원장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인맥으로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입원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전화하신 일이 없었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죽도 다 드셨다고 그러고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런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이러시는 분이라. 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안 아플 때는 몰라요. 저보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그게 감옥이지? 근데 정말로 가족이 아프고 내가 조치할 수 없는 무능한 한계인 시간에 가족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음이더라고요. 또 일반 병동 아니고 간호병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음이더라고요. 아니 그보다 전에 바로 입원 못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발 동동 구를 때 입원을 바로 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는 거, 물론 그 인맥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절차가 시작되는 거지. 그것도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제사함 그것을 위해서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천국에 입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 때 잠깐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나는 얼마나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요 이 복된 소식 듣고 예전에는 진짜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이 소식을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알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입원만 할 수 있어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자국으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들어왔대요. 왜냐?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 보니까.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미국에 이제 아는 사람에게 걸러 이야기되면 미국에서도 뭐 코스코 이런 데서 아주 사재기로 생필품 동이나 버린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조금만 누르면 동일품 나오고 아쉬운 게 없죠. 우리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해외에서 몇만 원씩 팔리더라고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친구 형님이라는 인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인맥이 필요하냐? 누구 인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맥이 필요해요. 이만희? 다른 교주? 아니요. 내 실력, 내 능력? 아니요. 성과적인 인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인맥, 유일한 인맥. 그분이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테텔레스타이. 그리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친구 형님이 나와서 본인도 바쁠 텐데 저희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수속을 밟아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마국간에서 수치 조롱의 코스를 지나서 십자가의 코스에서 마지막 피 흘리기까지 우리 대신에 그 코스를 혼자 다 밟아주시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그냥 수속 과정 다 건너뛰고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 얻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놀라운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에는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진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어렵고 일상도 어렵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애는 여러분이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곧 죄로 인해 죽을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 그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즉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즉 우리 혈통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고백이에요. 여기에 내 능력, 내 실력, 내 금욕, 내 공로가 포함됐다. 이거는
가짜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새 한창 시끄러운 신천지를 보면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원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은 흰무리가 되어서 딸려 구원받는, 덩달아 구원받는, 이래갖고 14만 4천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해요. 전도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 못하면 벌금이 얼마라고요?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게 됐는데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전도 못했다면 나온 간증자를 얘기하니까 얼차려 받는데요. 이렇게 막 얼차려 받는데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신천지에 바칩니다. 어떤 청년들은 시험 준비한다고 학원비 받아서 부모 속이고 학원비 받아서 신천지에 바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깨서 신천지에 바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공로와 실천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들의 구원은 그런 경쟁의 구원이고 공로를 통해 얻는 구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은 그렇게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경쟁이지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시인하면 누구나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혹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고 또 예물을 드리고 어떤 주를 위해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그거는 나에게 은혜의 복음,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 공로를 어떻게 구원받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도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신천지. 그 서열이 있는데 1등하면 뭐 스위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게 선진국 전 나라를 받는데요. 어떤 간증자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대요. 야, 네가 에버랜드 맡아라, 뭐하라,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즐기는 이제 끼리끼리 이야기겠죠. 성적 14만 4천 명 중에 14만 4천 등 하거나 14만 3,999등 성적 나쁘면 어디로 가요? 저 비하의 얘기는 아니고 사막이나 불모지나 아주 이렇게 척박한 나라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들어도 죽을 똥 살 똥 공적을 더 쌓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너희가 성취해라, 공로 쌓아서 살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노니. 목마른 자들아 뭐 하래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내고 공로 쌓아서 아니요? 값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값없이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값비싼 대가 치르셨고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값없이 받는 은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지, 구원마저 경쟁으로, 실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금욕적으로 실천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힘없고 능없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자격 없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보신다면 그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모시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딸려오는 은혜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고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위기나 어려울 때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진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실적 쌓아서 오라. 재산 팔아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제가 버릇이 돼서 쉬게 하리라 할 때 꼭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게 돼요. 주님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목숨을 버려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만이건 어떤 교주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음은 잠시 갈증 해결해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를 다 추게 받대요. 지식으로 처첩을 두고 술로 쾌락으로 많은 노비 종들을 소유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서 내가 낙을 행복을 추게 받대요. 그리고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헛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해 아래 다 무익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극 중에 이런 연극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단지 15분. only 15minutes.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이제 논문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아주 격찬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갑자기 이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정밀 검사를 해요.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 남았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까 그는 막연자실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침상에 누운 채 마지막 15분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금방 5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병실로 한 통의 정보가 날아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유산을 상속할 자녀는 없고 상속자는 조카인 당신 한 명뿐입니다. 모든 유산을 그 조카인 주인공에게 남긴다는 유사였어요. 그러므로 빨리 와서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자기 생명은 이제 10분. 그 유산, 억만장자의 유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의 시간이 또다시 줄어들어서 8분 남았을 때 또 하나의 전보가 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학교의 개교 이래에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논문으로 평가되어서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의 정보도 이 청년에게는 털끝만큼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그때 또 하나의 정보가 날아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도 그 시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통의 정보 모두 나름대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분이 다 지나고 그 청년은 그 세 장의 정보를 손에 쥔 채 죽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막이 내려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 여러분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 소식 이거 가끔 오면 좋겠죠. 가끔 이메일에 그 가짜 편지 오잖아요. 내가 억만장자인데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움을 필요한데 당신이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 가짜 보이스피싱 메일이 오잖아요. 여러분 또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자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의 결혼 승낙 소식 이거 진짜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복음만 바라다가 진짜 복음은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안 죽었었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이 인생의 연수다 하면 육신이 죽어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한 자는 주님 앞에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되죠. 이게 세 번째 죽음인 거죠. 영적인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죽음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도 극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조로 시인하십니까? 가짜로 시인하면 소용없어요. 입술만 시인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시인하신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도 여러분 함께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한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병원에 인맥으로 또 재판 받으려면 이제 법조계 인맥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맥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 그래요? 세상에는 5가지 복음이 있다고. 여러분 아는 복음 뭐뭐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5번째
내가 복음이 있답니다. 내가 복음. 여러분, 앞에 4개의 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복음은요, 내가 추구하는 복음. 여러분, 이 내가 추구하는 복음을 추구하다가 인생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 정력 다 쓰고 우리의 젊음 다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죠. 이분이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아멘하게 됐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멘하고 그 말씀 하나로 한마디로 공황장애가 사라졌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치료된 것은 증상이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도 누리고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배우자를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출세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 사라지고 남을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심지어 내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힘겨울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복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평안 누리고 역전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안에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을 위해서 주여 협을 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믿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바람을 열고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능력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간을 넘어서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과 또 하나님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예배할 때 각 가정의 처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가 540장인데요.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복음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박수치며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복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기뻐하며 예배 드렸사오니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실감할 때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달려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헌문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헌금으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선교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사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영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사회생활도 주님 고시기에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예방당국자들 힘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힘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되 교회가 이때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도우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평안으로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위해 또 이 나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